하나님 말씀 요나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며칠 전 자신의 생일날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아버지가 아내와 며느리와 두 손자가 보는 앞에서 총으로 쏘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모두 죽이려고 하다가 달아난 일이 있었습니다. 급하게 방으로 피한 며느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의 추격 끝에 그 사람은 붙잡혔습니다. 왜 그와 같은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은 경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지만은 일어나면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도망하여 숨는 것입니다. 도망한다고 죄가 없어지거나 감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두렵고 법의 심판을 받고 격리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한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본문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그러나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말은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으나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얼굴이라고 번역된 파님이라는 단어는 얼굴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앞 또는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께서 보시는 영역,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도망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간섭이 없는 것으로 피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순종하는 자기 백성에게는 축복의 얼굴이지만은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얼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이 자기 백성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있는 것을 축복으로 믿었고 그의 얼굴 뵙기를 소원하였습니다. 시편 4편 6절에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시편 17편 15절에 나는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31편 16절에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시고 자신을 보지 않는다고 느낄 때 괴로워했습니다. 욥기 13장 2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욥은 가족과 물질과 건강을 다 잃은 비참한 처지에서 자신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잠시 그 얼굴을 가리고 자신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 앞에 있다고 믿는 사람은 자기를 지켜서 죄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국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 때 아내가 그와 동침하자고 했을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하였습니다. 요나 역시 신앙의 선조들처럼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습니다. 본문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한 것이 목적이었다면 다시스는 도망하는 요나가 가려고 했던 목적지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시스에 대한 이 현대적인 위치는
스페인의 남부 타르테수스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곳에서는 고대로부터 정교하게 세공된 이 금, 은, 철, 주석, 납, 상아, 원숭이 등이 무역되고 있었습니다. 다시스는 풍요하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하지만은 다시스는 하나님이 없는 도시, 인간이 지배하는 도시, 세상 일학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동북쪽으로 약 90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현대의 모술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과는 정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였습니다. 요빠에서 다시스까지는 약 4,000km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에서 도망한다라고 번역된 이 바라흐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도 모르게 도망하는 행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도망하기 위해서 요빠로 내려갔습니다. 본문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빠로 내려갔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요빠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나가는 배가 떠나드는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위해서 요빠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고 싶어서, 세상으로 가고 싶어서, 이 다시스로 가고 싶어서 요빠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것, 하나님의 명령 받는 것을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는 배를 타고 도망하였습니다. 본문 3절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하여 요나가 요빠 항만 사무소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나는 기뻤을 것입니다. 요나는 즉시 거기서 백삭을 주고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배에 올랐더라 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번역은 배로 내려갔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 배에는 여행자들과 상인들과 선원들이 먼저 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배를 탄 그는 배 밑층까지 내려가서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볼 수 없는 장소, 하나님께서 찾을 수 없는 장소로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은 영적으로 내려가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 내려가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저주와 멸망의 길, 수치스러움이 있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갈대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가나안으로 올라갔습니다. 얼마 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닥치자 아브라함은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서 그는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삭도 흉년이 들었을 때 가나안을 떠나서 블레셋 땅 그랄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 거짓말은 곧 들통났고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응징하겠다고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딥나로, 그 다음에는 가사로, 소래골짜기로 점점 내려갔습니다. 그 결과 그는 힘을 잃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눈이 뽑혔습니다. 조롱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나오미는 흉년이 일어나자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모압에서 10년을 사는 동안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마라의 선자만 나왔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어떤 사람은 강도를 만나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애굽이나 블레셋이나 모압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신앙을 버리는 행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앞을 떠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찬양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헌신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천국까지 올라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도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본문 3절을 쉬운 말 성경에서는 그러나 요나는 주의 명령을 거역하고 주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달아나려고 일어나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하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앞을 떠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주신 사명을 거절하였습니다. 요나는 사명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도망하였다 하는 것은 요나가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무서운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교를 하도록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함으로 하나님의 선교 명령을 거부하였습니다. 이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어겼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일정합니다.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것입니다. 영은 그 뜻을 따르라고 우리를 격려하지만은 혈과 육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 주일 성수 또는 11조 이런 명령들은 다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도록 하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옳은 것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선자였던 그는 이방 니느웨에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는 당시 강대국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주변 약소국들을 침략하여서 괴롭혔고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유다도 침략하여서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원수 나라였습니다. 요나는 원수의 나라 니느웨 백성에게로 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도망했습니까? 그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 그들 가운데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요나는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전하도록 주신 메시지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다 라고 번역된 이 하파크라고 하는 단어는 뒤집어지다, 전복시키다, 파멸시키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면 40일 지나면 니느웨는 완전히 망하고 말 것이었습니다. 망하는 것이 요나에게는 더 낫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그는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애가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흉악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회개하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니느웨로 보내는 것은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자는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그는 원수의 나라 이방 나라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어디서 왔습니까? 내 나라 내 민족 외에는 누구도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편협한 애국주의에서 온 것입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 사람들은 멸망을 받아야 할 대상이지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을 명하셨으나 요나는 도망하였습니다. 이 본문에서 보는 중대한 교훈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는 인생에게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것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안 해도 될 고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는 것은 불안하고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다시스로 가면 즐거움과 안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스로 가면 니느웨 길에서 만나게 될 불안이나 위험 부담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시스에서는 인생을 즐길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범하는 니느웨 백성에게 가서 죄를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동족에게 매국노락과 하는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생각이 이런 것입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생각은 다시스로 가는 데 있었습니다. 요나의 생각은 다시스에 있었습니다. 청교도 목사인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은 참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는 인생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나무 아래 숨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불행의 길이자 멸망으로 가는 행동인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싶어 하지만은 하나님을 피할 인생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할 인생이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숨을 인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인생을 살펴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한 곳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행동을 익히 아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하는 자에게도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욥바로 갔습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갔는데, 니느웨가 아니고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를 위한 좌석도 있었습니다. 배를 탈 때 누구도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길은 계속 열렸습니다. 육지에서 도망하는 요나에게 바다까지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도망하는 요나에게 모든 것이 순탄하기만 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기를 좋아합니다. 도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피하려고 도망하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시면서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기다리고 계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순조로울 때 우리는 나와 내 주변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길이 있다고 다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는 자에게 길이 트였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분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거역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도망하고 있을 때도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순조롭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도망할 때도 길은 열려질 때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큰 축복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순종하는 축복의 삶을 이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